자,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다고들 그러시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뭐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했는데 뭐 했어요, 주로? 음, 사렙다 여인 한 예, 음, 예, 사렙다 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렙다 여인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평균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예,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못 받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한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막말로 헛거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종교는 우리 보고 너는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해. 너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라고 속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그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지식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활성화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활성화가 안 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성령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아니고 과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렙다 과부는 삶을 통해서, 삶의 믿음을 통해서 개발한 사람.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딸.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딸은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딸.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딸.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처럼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 마음에 흘러나오는 흐름으로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어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수가 있지만, 언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믿음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언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는 육신의 언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언어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언어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내 육신의 언어가 내 영혼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번역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육신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음성이 내 영혼으로 가서 영혼이 내 육신의 음성을 번역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사렙다 가보는 이미 그때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가는 믿음의 방법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한약을 지을 때, 한약을 지을 때, 삼박자라고 그래, 보통. 만들 때 삼박자. 조제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약을 데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약을 마시는 사람, 그 약을 조제해 주는 사람, 그 약을 데려주는 사람, 그 약을 마시는 사람이 마음이 합해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사람, 주시고자 하시는데 받아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 받을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분, 받아야 되는 사람, 근데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잘 몰라. 어떻게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 신약에는 목사. 그래서 목사,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 못한 목사나 선지자가 어떻게 일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일반 성도가 받게 만들겠어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그쪽에 있는 축복을 이 자연 세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선지자, 지금은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는 지금 다 그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사라는 직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부.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자연 세계에 있는 사람들.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사는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반드시 교제가 돼야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성분이 활성화되는 것.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성분이 활성화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성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다들 잘 지내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 꼭 구경하면서 지내셨을까?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우리 자연 세계에 사니까 그냥 자연 세계에 버타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초자연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그 초자연적인 세계의 현상을 맛보셨습니까? 자,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한국처럼 이렇게 꽃이 만발하지 않지만, 자, 꽃이 만발할 수 있는 조건, 꽃이 만발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꽃이 만발하고 싶어서 만발하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때 꽃이 그 시간에 만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꽃이 만발할 수 있는 조건은, 꽃이 만발할 수 있는 조건은 나무는 눈이 없어요. 나무는 코도 없고, 나무는 입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말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주위에서 무슨 냄새가 나나 냄새를 맡고 싶어도 냄새도 못 맡고, 옆에 꽃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도 눈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왜 만발하지를 못하느냐? 눈과 코와 입 때문에. 내 신경은 안 쓰고 남의 것만 보고 남의 것만 듣고 내 말은 안 하고 남의 말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나무는 발이 없어. 한 군데에서 어떻게 딴 데를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무는 그 자리에서 자수성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으면 저리 갔다. 저기가 좋으면 저리 갔다. 또 저쪽이 더 좋다고 그러면 또 저기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답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십니다. 중심. 믿음은 중심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 손 치더라도 나의 중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은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 6, 0, 2.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아멘. 이거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어떻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부으신 다음에 나를 보내사 잠시 후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포로된 바랍니다.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잠시 후 전파하게 하려 용산역에 하심이라 하였더라. 도착합니다. 내리실 차내 보내는 물건이 없는지 자동 주변과 선반 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도합니다. 용산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가지고 2024년은 주의 은혜의 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남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떤 그 해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만져주시리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아멘. 그게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하나하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려운 자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관계에 묶인 자를 풀게 하고 일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자, 우리 특별히 권사님 이제 전번에 수술 받으셨는데 수술 받고 나면은 누구나 다 수술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수술 후에 살을 이렇게 베고 나면 꼬매면 그거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을 꼬맸으면 아파요? 자, 이게 자연적인 통증이에요. 자연적인 통증. 그러면 믿음은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을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 보통 사람은 어떤 수술을 하면 거기서 후유증을 견디려면 한 2달 정도 걸려요. 어떤 수술을 하면. 자, 믿는 사람이 나의 믿음으로 내 수술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2달 평상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유인, 똑같은 사람처럼 2달 동안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달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2주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만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아멘. 이걸 적용을 안 하면 평생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나의 상황, 내 상황에 내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 아파요. 이것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통증을 갖고 있는 이 통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야, 지금 방법이 그게 그런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 하나는 하나님 보러 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내 건강, 내가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 이런 것을 내가 내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내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냥 복음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나요? 복음 전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의 어떤 그 경험들을 그거는 뒤로 하고 이걸 받으세요 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의 강한 힘으로 그 약한 힘을 밀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싸움을 안 하고서 선교가 된다고요? 나 자신도 나하고 싸우지 않고서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나와 싸우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내가 나하고 싸우지 않고 복음을 받은 건 그건 가짜예요.
내가 내 상황하고 싸울 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은 상황대로 놔두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따로.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 지금 우리는 나의 상황도 바꾸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의 상황도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내 댐이 부서져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자꾸 크게 넓혀야 됩니다. 더 높게 올리고, 더 밀고, 더 높게.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더 높이고, 또 계속 행여나 구멍이 있을까 없을까 살펴보고, 또 넓힐 수 있으면 또 넓히고, 또 넓히고. 그것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사렙다 과부를 다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저기서 누가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누구나 자기 고향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특히 어른들은, 특히 내가 자라던 그 동네 어른들은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뭐 군대 다닐 때부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설령 제가 뭐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뭐 큰 소리 친다고 하더라도 다 내가 어렸을 때 하던 행동으로만 보는 거야. 아, 쟤는 그러네. 아, 쟤는 어렸을 때 이랬어. 아, 쟤 어렸을 때 아주 말썽꾸러기였어.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일은 제껴놓고 옛날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뭐야?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28절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이해가 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말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렇게 화가 난 그런 언행이었습니까? 거기서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있어요. 25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오자 하네. 자, 그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대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종교와 자유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종교자. 종교자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대.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니까 주일날 그냥 가서 그냥 예배 한 번만 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허공, 그냥 가상의 하나님이에요. 이 종교인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을 못했던 사람. 자,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 능력을 실감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가상의 하나님을 보고 삽니까? 아니면 가상의 하나님을 보고서 예배를 봅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난하는 자에게 저절로 복음을 전다. 묶인 자를 저절로 자유케 할 수 있고. 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고. 아멘. 아멘.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죠. 먹고 나면 그 밥이 나에게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받아서 먹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되는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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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삼박자 얘기했어요. 삼박자. 한약을 질 때 삼박자. 자, 쥐어주는 사람. 그것을 데려주는 사람. 그것은 먹는 사람. 이 마음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합. 아멘. 자,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누구냐? 옛날엔 선지자. 지금은 목사, 목사님. 우리는 전부. 이 하나님과 필요한 사람의 중간. 우리는 메신저, 매개체가 돼요. 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받지를 못해. 우리가 중간에서 받게끔 해줘야 되는 사람들. 아멘. 다음에 아멘. 아멘. 이것을 꼭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감당을 안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았을 때, 죽었을 때 천국을 저절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시니까. 아멘. 자, 우리 오늘 열왕기상 17절,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Kings. First King. First King.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엘리야, 열왕기상.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한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자, 요 6절 보세요. 6절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나에게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우리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저거, 이거 말고, 일반. 자, 다시 한번
자,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내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기 나니 니또 보라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또 보라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남의 얘기야. 이거 엘리야 얘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나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심령에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죽어있는 거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는 게 아니네. 말이 잘못 나왔네. 우리 정신이 없어져야 돼. 정신 차리면 차릴수록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가 있어라. 내가 너 까마귀를 명해서 너에게 음식을 갖다 줄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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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멍하니가 아닙니다. 내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 내 심령이 살아있으려면 내 머리가 자꾸 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에게도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또 하나님께서 흐르시고 하는 그 시냇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되는 것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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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8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과부인데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과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보로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했는데 이게 가서 사렙다 과부를 도와준 겁니까? 아니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준 겁니까? 이거 조금 더 내려가죠. 10절, 9절. 너는 일어나 사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사렙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갑자기 제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사렙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엘리야가 과부를 불러 이르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지금 그 엘리야가 우리입니다. 그 엘리야가 우리예요. 나예요. 엘리야가 우리예요. 지금 엘리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도 고파요. 뭘 먹어야 돼요. 근데 그 과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떡 한 덩이만 주세요.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떡이 없고 지금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인데 이거 내 아들하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을 건데요. 자, 지금 우리 앞에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떡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가 안 들리시. 자, 여기서 자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질이, 선지자의 자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는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거하고 세상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하고 세상으로 보는 거하고.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네가 음식이 그것을 먹고 죽는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나에게 떡을 만들어줘라. 음,
그러고 나서 네가 죽으려면 죽고 만들어 먹으려서 죽으려면 죽고 그러나 우선은 나에게 떡을 만들어줘.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세상의 행동은 저 냉철한 목사, 더 냉철한 선지자, 저 사람도 아닌 선지자. 이 믿음은, 세상은 믿음은 몰라요. 자, 13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자기 말대로, 엘리야 말대로. 예? 엘리야 말대로 빵 만들어 가. 예.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 먹고서 죽으려면 죽고 그건 네 일이고 그거는 네 일이고 그러기 전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네가 그거 먹고 죽으려면 그거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 그러기 전에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계시는 순종이 따라야 돼.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내게로 가지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14절을 봅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네. 아멘.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과부 보고 네가 나에게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네가 나에게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를 받으실 텐데 그 계시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성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 성령님과 교제가 계속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제가 있는 과정에서 계시가 자꾸 옵니다. 계시는 순종이 따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인간성, 인성을 뒤로 제껴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머리가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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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봉독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음. 아멘? 아멘. 아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기적이 평상화돼야 돼요. 우리는. 그럼 기적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은 따라오게 돼요. 엘리야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가 떡을 만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도 살고 왜? 그때부터 계속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고 그 식구들도 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적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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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사렙다 과부. 그 당시에 수천 명의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믿음, 그 과부가 스스로 개척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도 살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그 식구도 살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한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이 열려져야 돼. 내 가슴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가슴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이 자연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초자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혼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연적인 세계에 소개시켜 주는 사명이 우리예요.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연적인 세계에 소개시켜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 보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보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우리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만드셨을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상황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황 밖에서 상황을 다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 편에 서 있으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상황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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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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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멘. 일주일 동안도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주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멘. 구목사님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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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아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바이.